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 신약성경 52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해가고 안식구 첫날이 되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부르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골라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한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별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천사가 저희에게 연락하는데 너희는 무서워하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많이 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이 알게 하려고 던지를 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서되 평안하죠 하시거늘 제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예수께서 가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주일마다 저희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고 또한 그 부활의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시여, 성령이시여, 거룩한 친구를 지내는 이곳으로 많이 보내주셔서 그 전사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저희들이 경배하며 찬양을 드리며 또한 그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부활의 이 신앙에 대해서 저희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에 틈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묶어 주시옵소서. 오로지 우리가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약하고 부족한 이 종이의 말씀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세상적인 말이 나오지 않고 오직 성령에 각한 그런 말씀들만 선보여 주시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하고 늘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지난 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김정근 장로님이 오셔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강림, 부활, 성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번 주일은 좀 더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더 상세하게 부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전해드리고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선포 제목이 너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는가? 부활의 신앙을 가졌는가? 정말 중요한 그런 신앙이거든요. 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버림받은 자예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나오면 말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그냥 무덤에 죽어서 무덤에 있을 텐데 아무런 의미가 없죠. 우리는 죽어서 주님이 계신 나무로 가야 되거든요. 부활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활의 신앙.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해서 참 성경을 통해 보면 많은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1장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사건이죠. 또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죠.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바라다가 얘기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어미신자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계획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 그죠?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나사로는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난 거예요. 소생인데 소생. 부활은 아니에요. 사소기 소자에다가 날생자, 그래서 소생. 예? 죽은 사람이 그냥 살아난 거예요. 예전의 모습으로 환원된 거죠. 나사로가. 신령한 몸을 입은 건 아니에요. 나사로도 살았지만 그때부터 또 늙어갔잖아요. 늙어간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달라요. 나사로의 부활은 다릅니다. 주님의 부활은요,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의미가 같아요. 그러나 결과는 달라요. 결과는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나오신다는 거예요. 살과 뼈도 있어요. 그리고 시공을 공간을 초월해요. 썩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아요. 영원히 그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겁니다. 나사로의 삶과 살아났다는 것과 주님께서 부활하시다는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그걸 예표로 하고 있단 말이죠. 예표.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앞으로 될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부활의 개념은 어떤 종교에도 부활의 개념은 없습니다. 기독교만 있어요. 참 신기하죠. 기독교만 있어요. 불교, 스카모니, 윤회사상을 얘기하죠. 부활했습니까? 이슬람교, 그 모하메시 부활했습니까? 이슬람교를 무슬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수니파, 시아파, 한참 그 두 파가 싸우고 있잖아요. 수니파, 시아파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무슬림의 그 장신자가, 무슬림의 장신자가 아니라 그 마호메시죠. 그 마호메시 죽고 난 다음에 누가 그걸, 헤게모니,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게 갈라져 버렸어요. (632년에) 마호메시 죽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게 한참 한 500년 동안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마호메도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힌두교는 카스타 제도가 있죠. 물론 카스타 제도도 윤회 사상이 있습니다. 부활 없어요. 유일하게 기독교만 부활 사상이 있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참 많이 했어요. 이 구약에 보면 예표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라 산에서 제물을 드릴 때 그 3일 만에 양으로 대치하는 사건. 그리고 시편 16편에 보면요, 다윗이 말합니다. 10절에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 사도행전 13장 34절 35절에 있는 이 말씀,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밑번 안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 사도 베드로는요, 다윗의 그 16편, 다윗이 말한 그 16편, 그 16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편에 말씀한 그 구절, 그게 바로 다시 부활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죠? 요나의 표적. 구약의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3일 만에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바로 부활의 표적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제가 3일 만에 이렇게 부활하시다는 구절을 엄청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7장 9절, 마태복음 17장 21절 23절,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마태복음 26장 32절, 마가복음 9장 10절, 누가복음 9장 22절 27절, 요한복음 2장 18절 20절. 엄청나게 3일 만에 이렇게 자신이 다시 산다는 그런 말씀을 계속 하고 계세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 와서도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베드로도 계속 그 말씀을 받아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성령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성령대로. 성령대로. 그게 중요한 거죠. 성령 말씀대로 그냥 똑같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그런 대목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했어요. 바로 그 다음 절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니 이게 부활에 오셨는데 이게 맨정신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게? 너무나 두렵고 떨리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이 모든 이 비밀들, 이런 이 기이한 현상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숨을 내쉬면서. 이때 제자들 중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지만. 근데 도마가 이제 그때 없었는데 제자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잘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 구절 보면요. 도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겠다는 거예요. 손가락. 그리고 내 손을 그렇게 옆구리에 넣어보겠다고 창작을 넣는 자리에 확인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확인을. 이 전형적인 지적인 크리스찬들이 지금 2015년을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전형적으로 머리만 생각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죠. 전형적인 종교인 수준입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믿겠다는 거죠. 그 모델이 바로 도마예요. 도마. 근데 그 밑에 26절에 보면요, 8일 후, 8일 후에 예수님이 도마와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딱 오셨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요, 문이 닫혔는데 쑥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손가락을 또 얘기했어요. 도마도 손가락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손가락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손을 얘기했거든. 예수님도 손가락을 먼저 얘기해요.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본다는 건 뭐예요? 못자국을 바라는 겁니다. 내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너 보라, 이렇게 했어요. 정확하게 손가락, 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래 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도마가 그 다음 구절에 있어요.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안 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도마가 엄청난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까지 가야 돼요. 그런 개념이 없습니까? 그런 믿음이 없습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요? 그건 불신자의 믿음이에요. 불신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학교에 다닐 때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10몇 년 전에 논쟁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도마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손가락을, 예수님의 여기 손에다가 손가락을 넣어 봤을까? 아니면 옆구리에 손을 한번 대봤을까? 그러고 난 다음에 나의 주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까? 아니면 아예 손가락을 넣어보지도 않고 그냥 바짝 엎드려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 우리끼리 막 그 논쟁을 했어요. 앉아서. 근데 이것도 두 표로 갈리더라고. 어떤 사람을 넣어봤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넣어보지 않았다 그러고. 저는 넣어보지 않았다는 쪽으로 썼어요. 넣어볼 수가 없지.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그거 가지고 다시 확인을 해요. 아예 도마는 그 상황에서 넣어보지도 않고 그냥 바짝 엎드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29절에 너는 본보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이렇게. 본보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된다. 참 여기도 이 의미하는 바가 참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2000년 전으로 올라가서 그 현장에서 보고 믿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다 했습니다. 모두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라고 단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요. 자, 제가 볼 때는 첫째는요, 창조주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도마가 고백했듯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 창조주라는 게 창조주.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예? 창조주라는 것은 뭡니까? 조물주 아닙니까?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예수님은 그 본체의 형상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거든요.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그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지으시는데 예수님도 동참하셨고, 예? 우리의 생사의 하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활을 하신다는 거죠. 예? 아니, 하나님이시면 그분이 부활 안 하면 누가 부활하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당연한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리가 영어로 말할 때는 God이라고 그러잖아요. God.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그러죠? God을 엘로힘이라고 그러잖아요. 엘로힘. 엘로힘은 뭡니까? 창조주라는 말이거든요. 창조주. 영어로는 The Great. 창조했다는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부활은. 자, 첫째는 그 예수님이 창조주에게 그랬고, 둘째는 뭡니까? 구약의 말씀들을 성취한다는 겁니다. 구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창세기 쭉 보면 나왔지 않습니까? 모리아산에서의 아브라함과 이삭, 또 요나 사건, 뭐 시편에 여러 가지 그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다 이룬다는 겁니다. 성취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이렇게 기록된 내용들이 그걸 부활의 첫 열매로 다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의 말씀을 하나하나 말씀대로 이루어나가는 거. 언약의 말씀을 성취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런 의미가 있고, 세 번째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하신 거죠.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야만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는 그게 바로 첫 열매거든요. 첫 열매가 바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걸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이 부활, 이 연합한다고 해요. 연합. 그걸 세례라고 그러잖아요. 장로교에서는 세례입니다만 신대교에서는 침례지. 물에 잠긴다는 거예요. 죽어서 장사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죽을 때 같이 내가 죽는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같이 산다. 그게 바로 세례 혹은 침례 아닙니까? 침례가 맞지. 물에 완전 장사. 우리 장로교에서는 물을 이렇게 세 번 뿌리지만은 그 의미보다는 물에 장사가 돼야 돼요. 저는 그렇게 우리 가족들은 외국에 있을 때 그렇게 침례를 받았거든요. 외국에서 받을 때. 한 20년 전이지요. 수영장에 가서 푹 그냥 이렇게 목사님이 집례하면서 푹 빠지고 다시 살고. 예수님 함께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장사된다는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 연합한다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물에 잠긴다는 것은, 장사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나도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무덤으로 간다고 하면 나도 무덤으로 따라간 것이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다는 것은 나도 부활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연합한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게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아담의 원죄가 십자가에서 주님의 피로 대속이 되고,
과거의 죄, 예수님께로 다 가는 겁니다. 또 내가 매일매일 이 짓는 죄도 십자가에 내려놓으면은 회개를 하고 내려놓으면은 주님께서 사함을 받고 내가 다시 또 이렇게 새로운 힘을 가진다는 게 그게 바로 부활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부활의 신앙이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이 힘들고 고단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은 힘들고 고단하더라도 금방 다시 일어서고 그게 바로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있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한 그걸 잘 생각만 해보세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내가 왜 날마다 죽지? 내가 날마다 죽어서 그 모든 매일매일 짓는 자원들을 주님께 드리고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가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내 영감을 느낄 때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부활의 능력으로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고 새롭게 부활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 그 다음 우리도 바로 그 다음에 열매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떠나면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으로 믿습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하다가 그냥 매는 안 할 겁니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20년, 30년 그렇게 다니면서 이 신앙이 없으면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세상을 떠나면 무덤에 가는 것 같죠? 우리가 볼 때. 아니 3일장으로 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찬송을 드리고 이렇게 무덤으로 가는 것 같죠? 근데 목숨이 딱 끝나면은 딱 낙으로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 성령 휘어 있는 천사들이 쫙 와서 데리고 갑니다.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은 그 영혼은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는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겠지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무덤, 다른 말로 하면 산소라고 그래서 산소, 거기에 묻혔다. 우리 누구누구가 거기에 있다. 그 개념이 아니고, 벌써 없어요. 그거는 흙입니다. 흙. 나오도록 한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그 무덤 안에 있는 겁니다. 낙원에 가지 못해요. 음부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가 16장에 나온 것처럼. 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때 자꾸 우리가 몸을 생각하는데요. 화장하든 매장하든 그런 관계없어요. 초대교회 때 사람들에게 몸이 갈갈이 찢겨서 사자범이 된 사람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사를 배우면 그들이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갈갈이 찢겨서 사자밥이 되어서 배설물이 되었는데도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제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때. 이 초대교회 때 말이죠. 12사도들의 정보가 잘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을 보면요. 가룟 유다 대신에 mat대아를 뽑으려 할 때에도 그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mat대아를 뽑을 때도
베드로 사도는요 6번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장 31절, 3장 14절, 4장 10절, 5장 30절. 사도 바울 그분도요 사도행전 13장 29절, 17장 30절, 26장 22절 모든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그분들이.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헛거예요. 헛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분이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요 그들에게 질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죽어오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데 그 증인이 12제자가 있고 500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믿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서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죄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다.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뭐 대형교회 유명한 분들 뭐 많잖아요. 예? 목사, 뭐 장로, 뭐 서울에 어디 거기는 뭐 예? 장로인데 대통령도 배출했지. 뭐 큰 교회가 뭐 그렇습니다. 뭐 예? 판사, 검사 장로들 많아요. 국회의원도 장로들 많아요. 아, 교회를 하기 때문에 저 양반도 뭐 저렇지만 천국 갈 거라고.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절대 못 갑니다. 어느 누구도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사도 바울은 죄 가운데 있다 하면서 헛것을 믿는 것이고 정말로 불쌍한 자라고 그렇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인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리라.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을 하직하고 갈 때 부활될 줄로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무덤이 있지 않고 나는 성령의 인도로 부활해서 낙원에 주님에게 간다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두렵지 않아요. 비행기를 타고 다 떨어져도 갈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주님께서 보호를 해주시죠. 교회 나오더라도 부활의 신앙도 없이 종교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분들,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나온다고 다 교회를 나오는데 그렇게 여러분 보지 말고요. 믿지 않으면은 첫날 만나는 교회 나와도 아무런 그게 없어요. 교회를 나온다 해서 신앙생활 한다서 주님께서 봐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12사도들, 그리고 1세기, 2세기에 속사도들이라고 그러잖아. 교부들, 그죠? 속사도. 이그나티우스, 폴리카운, 자스틴 마트, 도틀리안, 이리니우스, 오리겐, 그리고 카타쿰이라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생활했잖아요. 그죠? 핍박을 피해서 안에 들어가서. 엄청 동굴로 파서, 그 밑으로 지하생으로 들어가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신앙이 있습니까? 부활의 신앙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신앙을, 부활의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묵상을 하면서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 마지막 시대가 도래하니까 참 마귀가 여러 이론들을 신자들에게 묘시킵니다. 첫째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기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건 기절 이론이에요. 기절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보니까 기절을 깜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절했다가 살아났다는 거지. 두 번째는 절도,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옷이 반듯하게 이렇게 개어 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니, 절도를 해가면서 옷까지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개어놨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로 환상. 사람들이 착시를 일으켰다는 거죠. 자, 네 번째로는 막달라 마리아가 엉뚱한 무덤으로 갔다는 거예요. 엉뚱한 무덤으로 가서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지. 아니, 신학자들 중에서 이런 이론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이 마귀가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고 그렇게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건이 생기는 걸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방정하는 증거지요. 자, 지난주에는 부활주의였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부활의 개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또 생각하고 계속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동안에 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내 죄가 매일매일 씻어지고 태워지고 예수님께 가고 그래서 매일 부활의 신앙으로 내가 세임을 받는다는 그런 연합된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자, 세 번째로 뭡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가 아니 내가 죽을 때 내가 부활해서 간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 세상을 떠날 때도 그 부활의 파워를 가지고 진짜 부활해서 낙원에 예수님의 영이 계시면 낙원에 내가 간다 하는 그런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죠.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자로 살고 있지 않고 우리가 무슨 명예나 그런 아주 그냥 높은 지위에 있지 않아도 가난하게 살고 있고 말할 것 없어도 그런 믿음으로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가난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버린 자예요. 불쌍한 자예요. 진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중에 낙원에서 다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에는 부활절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부활절을 일주일간 지내고 또 저희들이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붙잡고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찬송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부활의 그 믿음의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이 이 세상에 있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믿음 변치 않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